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엠마오라는 지역을 향해서 어떤 두 사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일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십자가 위에서 허망하게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서는 마음이 낙담되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길 위에서 그렇게 마음이 낭망되어져 있고 낙담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들의 우울했던 그 마음이, 슬펐던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자, 좌절해 있던 그들의 마음, 무너져 있던 그들의 마음이 단순히 괜찮아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뜨거워졌다. 내 삶에 새로운 열정이 생겼고 내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에 그들에게는 그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해줬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좀 구워줬나요? 아니면 너희들처럼 나를 잘 따랐던 사람은 없다, 상을 줬나요? 연말에 연예대상 하는 것처럼 제자대상, 제자 어워드 이런 거 했나요? 아니죠.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였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즉 모든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제대로, 바르게,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를 그들의 마음에 다시 새겨주는 일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주님은 그들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왜 낙심되어져 있는가, 그들이 왜 무너져 있었던가, 주님은 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슬픈 것은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고 좌절했던 이유, 그 이유 주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고 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죽음 속에 있는 의미, 즉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성경을 더디 믿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더디 믿었더니 그들의 마음은 슬프고 있는 현실 앞에 굴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더디 믿고 반면에 현실을 강하게 믿다 보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좌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일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순히 고난으로만 보였을까요? 아니죠. 그 고난은 영광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위한 그러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그 두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는 그 일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죠. 그 변화가 무엇이었나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쉽게 좌절해요. 툭하면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상처받은 것이 무슨 훈장을 받은 것처럼 막 떠벌리고 다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앞에 너무 쉽게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문제는 간단해요. 성경을 더럽게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는 그 말씀조차도 어떻게 해요? 더디 믿거나 안 믿죠. 거기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이 쓰여질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구약 성경을 볼 때는 이건 구약 시대 때 하는 거야.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이건 초대교회가 했던 거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런 거나 보라고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위인전기처럼 보라고 그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일도 하나님이 했다고 자랑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믿어야 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멀어져 있고 말씀을 더디 믿는 것, 바로 여기서 모든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말씀과 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말씀과 멀어지면 계속 현실 앞에서 나의 모습만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 기웃기웃거리면서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져요.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나, 그런 게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그런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들어서 유익한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하나도 없구나. 때로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콜라처럼 톡 쏘는 것처럼 막 시원한 것은 있는데 돌아서면 어때요? 또 아파요. 왜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과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 문장만 보아도, 그분의 음성을 한마디만 들어도 제 마음은 확 풀려요.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은 바로 잡혀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근데 여러분, 모세의 말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말은 잘 듣겠습니까? 여호수아 두려워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막막하죠. 이게 어디 보통 일이에요? 사람에게 기웃기웃하면서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를 툭 던져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잘 들으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평탄한 길과 형통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내지만 가장 간단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요점이 뭐였죠?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 안에, 그분 안에만 생명과 삶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맞아요. 성경은 이런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살아가기에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 하나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으로 보여줘라. 이런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단순히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라. 너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심을 보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번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무엇을 하라고 해요?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만나게 되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취해야 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을 보면서 짙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보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나를 보면서 내가 취하고 있었던 죄가 보이고 내가 버려야 될 수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인생을 선택해야 될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린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탄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세상 앞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무슨 비관론적인 인생을 얘기하고 있겠어요? 뭐 삶을 부정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는 것, 말씀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삶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그렇게 울 수 있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세상을 복 있게 살아가는 자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허덕이는 나의 민족을 보면서 모세가 웃었나요? 울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민족을 보면서 뭐 했나요? 울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외쳤고 울었어요. 눈물로 호소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눈물이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처절한 애통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물에 술 타듯 술에 물 타듯. 여러분, 그것이 과연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자의 태도일까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그게 과연 주님의 가르침인가요? 누구의 가르침인가요? 여러분, 죄 앞에서 울 줄 알고 애통할 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오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날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가 있다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씀 앞에 잠들어 있죠? 맞아요. 이 세상은 말씀 앞에서 잠들어 있어요. 잠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3절과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죠?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또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져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욕망을 따를 목회자를 찾는데, 그리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걸 쫓아가는 세대가 온대요. 바로 오늘날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바른 교훈, 즉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는 세대가 오고, 귀를 덮고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말씀을 따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따르고 그 사욕을 합리화시켜주는 스승, 그러한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그러한 것도 잘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찾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 혹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모습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나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나마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소망이에요. 깨어 있어서 세상에 말씀을 전파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오늘 나에게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꼭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고난이죠. 우리의 손해입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품고 다른 인생을 향해 가는 사람이 대다수가 가는 길을 멀리하고 있는 우리가, 소수가 되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손해가 없겠어요? 고난이 없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고난을 고난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손해가 손해처럼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이고 손해가 내가 취해야 될 가장 큰 이익이라, 가장 큰 유익이라,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큰 뒤처지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어리석은 광시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말씀을 더디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굳세게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세상 앞에서 나를 보지 말고 세상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바로 그때에도, 손해가 있는 그때에도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면
달라요. 세상의 가치로 믿음의 길을 가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땅의 가치로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보면 영광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하늘의 가치로 나의 믿음의 길을 가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의 길인지 분명히 보이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그날이, 그 영원한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날이 곧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네. 저는 믿습니다. 참 지혜는 말씀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정당한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나의 인생을 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말씀 안에 있는 한 든든한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한 내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 한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은 그래요. 내가 뭐 대단하게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내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손해 때문에 믿음의 길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사람들을 말씀으로 경책하고 말씀으로 경계하고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나의 능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을 전파하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